오늘 원래 말라기 말씀이 매일 성경에서는 3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2절까지의 말씀까지로 보았습니다. 13절 말씀서부터는 내일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 이게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뭐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참 저희가 궁금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한 질문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과 또한 우리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그러한 것들과 또한 비교하면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2장 1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도 그들의 그러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이렇게 괴롭게 하였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 적이 있어요. 반대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질문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게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별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결국 이 말은 무엇과 통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게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게 이들의 질문이었죠.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 이들에게는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말라기 시대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질문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그런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가고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 그 시대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 그들이 정말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성전도 만들어지고 성벽도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들의 삶에 그러한 어떠한 기대하였던 그러한 축복,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서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러한 삶에서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게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질문이 바로 나와 있는 게 시편 73편의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전체가 다 이것에 대한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시편 73편 2절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였었지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으니 나의 걸음이 밀걸어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뒤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것 때문에 질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이죠. 네,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뒤의 말씀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정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내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 말라기 말씀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지만 우리 신약의 그러한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또한 복음서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사자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임하십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임하시니, 기대치 않았던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은 그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였었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직접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임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임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임하시는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금을 연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뜨겁게 해갖고 막 이렇게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표백하는 자가 우리 세탁 이게 잿물, 지금은 저희가 저도 보지 못했는데 잿물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을 하는 것이었죠.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그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표백하는 자와 같이 잿물을 그 잿물로서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호와가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먼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제사장. 어제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그 흠 있는 잘못된 그러한 제물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과 또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니 그들이 공의의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공의로운 제물, 깨끗한 제물을 바치게 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죠. 그리고 또한 그 봉헌물은 어떠한 봉헌물이냐 하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기쁜 그러한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지금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또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까? 우리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질문하였던 것이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5절 말씀에서 대답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임이라. 내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치는 자들, 또한 간음하는 자들, 자신의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또한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싹에 대하여 또한 억울하게 그 품꾼의 싹에 대하여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를 대하여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서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무엇이 임할 것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야곱의 자손을 1장 말씀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1장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어제 저희가 봤던 말씀이지만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슷한 오늘 2장 17절과 비슷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나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지금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제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을 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잖아. 택한 야곱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였잖아.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약속이죠. 정의로운 그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약속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가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헌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이 나의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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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사랑하겠다라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돌아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해요? 그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들이 또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너무나도 힘들어요. 돌아가도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게 그들의 질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나에게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들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근데 그들의 도둑질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그랬던 것을 무엇으로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도둑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단순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나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 내가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조를 드리게 되면 11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고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는 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레위기에서 또한 신명기에서 이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11조는 단순히 레위기법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 11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14장에 보면 그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하죠. 또한 그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레위기법보다 더 앞서는 법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법 위에 그 더 먼저 주셨던 법이 무엇입니까? 이 11조의 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11조의 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쳤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11조를 바치는 이 온전한 헌물을 바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온전한 헌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어떨 때 바치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죠. 회복되어졌을 때. 사실은 이 11조를 바치고 헌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그들이 믿었을 때 바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또한 고린도 우리 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고린도후서 우리 9장 7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시험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안에 드러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부자가 될까요?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들이 교회에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체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그만 저희 딸 어렸을 때 와갖고 조그만 젤리 같은 거 하면서 자기가 반 띄워 먹고 나서 아빠 먹어? 그러면서 뚝 띄워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먹으면서 어휴 얼마나 예뻐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과 같이 사실은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죠. 헌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말라기 말씀에 처음에 시작되었죠. 사랑하였느냐? 하나님도 사랑한다. 정의로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나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을 통하여서도 이 11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새벽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